어, 보릿고개를 좀 독하게 넘겨갖고 제가 키가 좀 잘 안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은 5절하고 8절인 것 같아요. 5절하고 8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입반한 자 너희는 그 말씀을 들어하시면서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데 그 산이 아마 헬몬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헬몬산은 우리나라 이제 백두산만큼 높은데 백두산보다는 조금 덜 높죠.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산인데 이스라엘 북쪽에 거기에 올라가서 가셨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변한 거죠. 평상시에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이제 그런데 이게 너무 하얗고 깨끗하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니까 사람들이 세 제자가 이제 놀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이니까 이제 구름도 있고 해갖고 이제 높이 올라갔는데 백두산처럼 높으니까 일단 이런 데서 이제 보지 못하던 거죠.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니 모세가 나온 거예요. 모세. 그리고 또 엘리야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면 예수님 당시보다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장사해서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해가지고서 모세를 죽이고 장사를 해갖고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모세가 거기 1500년 전 사람이 여기 지금 현재 나왔고 엘리야는 한 8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아보듯이 다 알아보게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야 이거 예수님한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유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아예 그냥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려갈 것도 없고 여기서 삽시다.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해보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눈을 비비고서 막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된지 모세는 없어졌고 엘리야도 없어졌고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냐? 모세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율법을 기록해 놨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 마태복음의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5장 7절.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또 모든 선자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와 선자들의 대표와 예수님이 만났는데 율법도 예수님이 완성을 시킨 것이고 또 선자들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완성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선자라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나도 선자야 뭐 장래 일을 얘기하면 선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래갖고 나도 선자인데 선자는 예수님 전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서부터는 선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가짜야. 그 다음에 사도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들을 사도라래요. 근데 사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갔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나 선자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누구의 글이냐면 사도와 선자들이 쓴 책이에요. 이게. 그죠? 구약 성경은 선자들이 쓴 것이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자와 사도는 더 이상 없지만 선자와 사도가 써준 책,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책들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이 되었다 그래요. 따라해보자. 영감되었다. 영감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입김을 후하고 불어 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뭘 불어 넣었어요? 입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면 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0절 이하로 쭉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놓고 밀레도에 이제 오라 이거예요. 다 불러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당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과 이 말씀께 부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너희를 온전히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엇이 이끌어가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까만 글씨와 종이가 이게 뭐 살아있냐? 그러나 여기 있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죽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도 죽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자체가 죽는 게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해가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식물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잖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추위, 더위, 심음, 거둠, 여름, 겨울, 낮, 밤 계속 있게 되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아니 낮과 밤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하시지만요. 여러분 모두를 다 우리가 이 피 같은 거 이건 내장 같은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내 몸이지만 내 몸에 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내 몸이지만 내가 어떻게 숨 쉬는지 몰라요. 밤에 숨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피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이 일체로 망한 거예요. 욥기 34장 14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34장 8절서부터 쭉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뭐 눈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해 갖고 그 신과 기운을 걷어가시면은 일체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냥 죽어서 흙이야, 흙. 짐승들도 다 흙이야. 이런 것도 일체 망해. 해가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또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과학자들이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욥기 38장 이후로 쭉 질문하잖아요. 너 악어도 봤어? 너 그 물소 봤어? 그런 거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 산염소가 며칠 만에 뭐 하는지 알아? 너 우박 창고 가봤어? 너 땅을 만들 때에 네가 그 땅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그거 다 알아? 이 진화론을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캐고 뭐 하면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이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2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끝난 이후에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랬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사로 나온 사람이 천문학자하고 외과 의사야. 천문학자가 나와서 뜩 보니까 내가 망원경 아주 고성능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하늘께서 저기까지 그냥 샅샅이 뒤져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싸하고 이제 좋다고 그냥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사가 나왔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하여튼 뭐 그냥 시체를 해부를 엄청 하고 그냥 다 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뼈 속에 있습니까? 뭐 살 속에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자, 다 끝났는데 이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질문도 없고 그냥 아이고 잘 됐습니다 뭐 그러는데 앞쪽에 앉으신 할머니가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와서 먼저 천문학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셨나요? 바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망원경으로 바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바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 왜 못 봐요? 망원경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봅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바람도 못 보는 하나님 만들은 바람도 못 보는 망원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조금 있더니 그러면은 외과 의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아내 있죠? 예, 있습니다. 자식들 있죠? 예,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칼 좀 줘보세요. 내가 박사님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의사 박사님. 당신 사랑이 뼈 속에 있습니까? 간 속에 있습니까? 내가 한번 좀 열어보고 피 속에 있습니까? 사랑이 간에 있습니까? 뼈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없습니까? 있어요. 당신 사랑 아내 자식 엄청 끔찍이 사랑하잖아. 근데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냥 사랑하긴 하는데 그게 뭐 간에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식해도요. 그런 사람들이 박사보다 훨씬 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박사 12개 따면 뭐합니까? 7, 80대에서 치매 걸리는데 여러분 치매 걸려서 있는데 박사가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12개 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거든요. 이사야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어디에 있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여러분 코 요거 딱 숨 안 쉬면 몇 분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나고 싶어도 안 돼요. 다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숨 쉬고. 뭐 대통령이면 숨 안 쉽니까? 숨 안 쉬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49편에 보면 12절에 사람은 존귀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말이죠.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쭉 내려가서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깁니까? 못 섬기잖아요. 그러나 그 짐승하고 똑같은 게 누구냐?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죽음의 한 가지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육적인 죽음은 뭐냐면 육신과 영혼이 붙어 있으면 사는데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라 그래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과 영혼이 붙어 있으면 살았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산 것처럼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살았다. 떨어졌으면 죽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것은 지옥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거든요. 하나님과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전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다.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죠? 근데 이것은 50%만 맞는 말이에요. 왜 50%만 맞는 말이냐?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산다고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건 죽은 거예요. 이놈들이 죽진 않아요. 이놈들이라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영혼들이 죽진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죽은 것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이 세상에서 더 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마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라잖아요. 거기는 아주 그냥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봐도요,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자살해서 가라.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끝난 줄 알고 자살해서 가.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왜 자살을 미리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가는 게 더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왜? 천국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우리 거 뺏어 먹으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우리 거를 뜯어먹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껴안고 사랑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다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걸 왜 안 믿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어요.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이건 아주 상당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 데가 7군데가 있어요. 7가지.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에서만 조금만 찾아봅시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요. 6장 35절 찾은 분 빨리 읽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밥이란 말이에요. 밥.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매일같이 먹어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거 많이 먹었다고 해서 삽니까? 육신이 때가 되면 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냥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문 요 성경에는 요 새로운 성경 할 때 좀 고전문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 좀 생각을 조금 더해서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나라 말로 이왕 할 거 그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헬라어나 영어 성경이나 다 정관사 더가 있고 해라는 말이 있고 다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라는 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뭐가 아니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살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거, 그걸 가르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얼른 넘겨서 읽어보세요. 예, 읽는 대로 그냥 읽으세요. 같이 시작. 예, 아멘. 나는 세상의 무엇이요? 빛이다. 거기에 보면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써놨죠. 이제 성경,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한 건 아니고 영어 성경 보니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한국 사람 저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이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light,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니까요. 바로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빛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또 찾아봅시다. 얼른 한번, 예, 찾은 대로 읽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 여러분, 양떼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고 문으로 나가고, 요 문을 딱 지키고 있어야 그 문에서 꼴도 없고 뭐 다 나가며 들어오면 이게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에요. 왔다 갔다 예수님. 근데 담을 넘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이단자들이 담 넘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불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도 바로 그 문이다 이 말이에요. I am the gate for the sheep. I am the gate. 게이트, 더 게이트, 바로 그 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문. 그건 누구냐? 예수님 통해서만. 다른 일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석가를 믿으면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선명 믿으면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신천지 믿으면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누굴? 예수님만 통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 한번 또 보세요. 10장 11절, 그 옆에 절이죠? 얼른 읽으세요. 아멘. 아이고, 씩씩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양이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도 I am good shepherd, I am good, 내가 바로 그 목자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목자, 바로 그 목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한 번 더 같이 얼른 넘겨서 읽어주세요.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도 I am the resurrection. 더가 반드시 들어가요. And life. 그러니까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바로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예수님 안에서 한꺼번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이 품이 넓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양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요. 여러분, 죄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씻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옷이란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동차나 이런 거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 험한 일을 하니까 옷이 그냥 기름 같은 게 막 이렇게 쩔어 있잖아요. 그죠? 막 그거 갖다가 옷을 갖다 하이탈을 갖다 그냥 엄청나게 갖다 뿌리고 해갖고선 세탁기에 돌리고 손빨래하고 별짓을 다 해서 3일 동안 했다. 수고 엄청나게 해서 빨아놨어. 그래도 그게 깨끗한 이런 좋은 양복같이 됩니까? 절대 안 되지요. 절대 안 돼요. 너덜너덜한 그 거지 같은 옷은 그 걸레 같은 것을 빨면요, 아무리 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래서 중들이 절간에 가가지고서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맨날같이 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을 수 없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되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 갖고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되겠네. 누굴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행동과 죄는,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뭐냐? 사형감이야, 사형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 피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어졌는데, 어떻게 씻었냐면은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도말이란 말은 하얗게, 여기 낙서가 있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우리의 양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씻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판 볼 때 재판에 이 사람 무슨 죄 자기가 모른 죄도 인간은 수없이 많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거를 들추면요,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날 거예요. 나도 그냥 죄가 엄청 많아요. 저도 그냥.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준다니까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겨 놔주시고, 미가서 7장 19절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갖다 던지시듯이 흔적도 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줬는데,
누가 없어졌냐?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장이야. 마귀가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누가 뭐래?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누가 뭐래? 삼일체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데 감히 너 구원 못 얻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확실히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인데, 지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에 믿었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믿을 사람들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 전체하고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으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가 못해요. 단체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단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이 구원 얻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구원 얻었으면 다 됐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또 찾아보세요. 그 넘겨서 14장 6절 찾아서, 아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라는 것은 도를 말한 도. 뭐 도를 믿으십니까? 뭐 이러듯이 도. 길도 짠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그 길.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이라는 그 자가 다 붙어 있어요. 거기도 다 다 붙었어요. 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구원 얻는 길이요, 축복을 받는 길이요, 병 고침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올라가는 통로가 예수님이요, 내려오는 통로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지시고 죽은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죄 없다 그러죠? 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예수님은 그는 범죄치 아니하시고 죄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은 그는 우리와 한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으니까 죽잖아요. 근데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두었는데,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었을까?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갔다니까요. 요걸 전가라 그래요. 전가.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들였어요. 양이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죄 졌냐? 내가 죄 졌는데 양을 끌고 가서 어떡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내 죄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죄가 어디로 가요? 양의 머리에 가는 거야. 그리고서는 죄진 사람이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양이나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서 제단에 그 번제단 그 저기서 거기다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 그러고서 이제 죄가 밖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옛날에는 밖에서 이제 딸랑딸랑 이제 제사장 옷에는 이제 금방울 석류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놓은 건 왜 해놨냐면은 내 죄가 잘 지금 예식이 잘 진행돼서 내 죄가 잘 용서되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내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요즘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합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도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제사장이 그걸 안 해서 소홀히 하든가 그럼 제사장도 죽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금방울 소리가 나다가 털푸덕 하는 소리가 나고선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 발에는 끈을 하나 묶어놔요. 하나. 그랬다가 이제 털푸덕 소리가 안 나면 아이고 죽었구나. 이거 내 죄가 용서가 안 됐구나. 그러면 이제 줄을 잡아 당기면 이제 제사장이 끌려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 대신에 지금도 우리의 죄를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그의 말을 들으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귀하게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이런 거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와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깨끗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죄 해결함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의 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너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죄를 졌어. 그렇지만 죄인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봐서 우리 속에 있는 누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절 하나 넘겨서 이제 또 얼른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모자 거기서도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바로 그 I am the real vine real 더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붙어 있으면은 그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께서 딴 데 붙어서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사는 거고 열매 맺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예수님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율법 갖고 구원 얻는 거 아니거든요. 율법 안 돼. 선자들 더 이상 선자가 나올 수가 없어. 누구? 예수님만 남았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강조한 것이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 능력에 관해서 내가 그 알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만 구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3장 1절, 12장 1절, 2절 쭉 보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 왜? 우리의 구원의 핵심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확실히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